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성경적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1년에 3번씩 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수장절과 맥추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기원을 둡니다. 한 해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거든요. 적당한 햇빛, 적당한 물, 여러 가지 것으로 예배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다, 그 말입니다. 또 초막절이라는 것을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인데,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지금 같은 텐트를 만들어서 그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 또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 이게 사실은 추수감사 절의 예배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절기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절이나 이 수장절에 대한 의미가 강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이 초막절, 이게 조금 의미가 좀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캐톨릭 구교라고 하죠. 구교회는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을 하게 됐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인 기독교는 1960년 종교의자를 찾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지금의 미국입니다, 매사추세츠 플리마스라는 곳인데, 여기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요, 거의 절반이 죽습니다. 1621년 가을, 원주민이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첫 수확을 하게 되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어서 뭔가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원주민을 초대하여 3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것에 유래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1863년 에버람 링컨 대통령이 국가명절, 우리나라 아닙니다, 어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국가명절로 지정해서 추수감사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몸으로 표현한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올해 한 해도 각양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수장절, 초막절에서 감사하라는데 신약에 오면요, 이 감사가 좀 강화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로 이 감사가 확대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계실과 열매와 보호가 지켜주신 이 은혜 안에 정말 감사해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안 역사해 주시고 안 인도해 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전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과 틀리더라도 틀린 결과 앞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이게 이제 범사에 감사한 거죠. 좋은 것만 있어서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내게 열매와 결실이 안 보이더라도, 감사할 것이 안 보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을 반드시 몸으로 드러내어서 이루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감사하기가 굉장히,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서까지, 사람들이 그럼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도 미래지만 중요한 건 이 현실이에요.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잘못 선택했다가는 미래가 큰일 나고 내 인생이 큰일 나고 내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판단과 선택을 잘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냐면 이게 불가능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불능하는데 이게 50대 50의 확률을 두고 선택을 했다가 쫄딱 망하는 선택만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이 참 비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안 살고 싶다고 보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은 신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라도 믿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뭘 찾는다고요? 신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을 찾는데 그 신이 범사에 감사하라. 네 뜻과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네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짐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감사하라면 사람들이 그 신을 믿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인 거라. 이게 쉽지가 않는 거라. 신을 믿는 이유가 내 인생 잘 되려고 믿는데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감사하라 이러니요.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렇다면 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 있냐, 뭐 그냥 인생에 도박하든지 절반에 걸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낫지 라고 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루기 힘든 일,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 말씀이 이루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 할 수 없으면 명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걸 명령했다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인간은 나약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원망하기를 좋아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남에게 타다기를 너무 좋아하는 근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걸 시켰다가 안 되면 그 원망몰이가 얼마나 인간들에게 휘몰아칠 텐데 불가능한 걸 시키겠냐 이 말이야. 가능한 거니까 시키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언제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단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저 범사에 감사한 것을 이루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시각, 이 생각, 이 판단, 이거를 근거로부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거든.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서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성령 안 받은 분이 계신다면 진짜로 회개하고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전능자이신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진짜 신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대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내 안에 임재합니다. 진짜 그때부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산에 따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정으로 뭐라고요? 사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지금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이 이기주의가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부모가 자식을, 이거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계산에 두고 그 사랑에 저울질을 합니다. 충격스럽습니다. 그죠? 근데요, 자식들도 부모를 비교하고요, 계산하고요, 그에 따라서 많이 사랑할까 안 할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충격스럽게. 이게 현실이고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한다고, 충격스럽게도 계산한다고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전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요, 우리는 삶의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장 범사에 감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임해야 된다, 안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이건 기본이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변에 성령을 받고서도 그 성령에 의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가득 찬 세상이거든요. 아무리 성령 받은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죄의 때가 묻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죄의 때가 묻게 돼 있어. 더러운 죄의 때가 묻고요, 악습의 때가 묻고요, 불순종의 때가 묻고요, 더러움의 말 지식의 때가 묻고요, 더러운 막 모든 때가 묻어요. 그래서요, 내가 구태여 죄지으려고 하지를 않아. 근데 그냥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그냥 가로막혀요. 모든 더러움의 죄로 인하여 딱 막혀버려. 근데 성령은 받았는데 삶은 제 인생으로, 감사할 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성령을 받고 어떻게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게 이제 예배 성공, 하루 한 시간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전도 성공이야. 이걸 들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평안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부활하신가, 성천하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신가,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인도하여 천국에 이르게 함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날 10년이 지나 있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자가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입었는데 감사하다고 온 거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듯이요, 인간은 감사에 대한 편차가 있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뭐든지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참 의리 있는 사람이 있으되, 이 의리도 짓불도 없고 감사가 약해서요, 처음에 이렇게 감사하다 하면 좀 좋아, 아우 감사해요 뭐 이래서 하다가 조금만 있으면 별거 아닌가가 삐져가지고 이 감사의 무감각한 것들 얼마나 많아. 그래 안 그래요? 의리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예. 예. 자, 그리고 또 한번 요 일은 좀 내가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요 일은 좀 베푼 건 베푼 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제 이따위로 나오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감사가 편차가 많지. 감사가 편차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이 엄청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도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지금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는 거 아니에요. 감격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일단 성령이 임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추수감사 예배처럼 내 삶의 감사로 몸으로 이렇게 표현돼야 되거든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서 이렇게 표현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표현돼야 되거든. 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라. 이 성령 충만이요, 나는 다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보고 또 그 하나님으로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았다 보니까 뭐 이게 사람은 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지금은 이제 한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또 제가 성령을 받게 하는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렵다고 포기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 반드시 이루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진짜 성령 받고 싶다는 이런 진정한 심정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배 성공, 하루 한 시간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 성공할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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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안에 끊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거고, 끊어지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또 불가능한 거라. 그래서 사랑하는 둔산제일교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이날 이 추수감사가 수상절을, 초막절을 이 말씀을 붙들고 몸으로 이룬 것이 이게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감사가 주신 것 감사로 머물지 말고 범사의 감사로 이루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그랬거든. 이렇게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10년을 가고 20년을 가면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서 풍성한 인생으로, 넉넉한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진짜다,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내게 모든 것부터 좀 더 해달래. 잘 되게 해달래.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겨. 이 말씀을 바꾸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 제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골수를 찔 쪼개기까지 해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매일 구하는 이상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